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의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정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의 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자의 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자, 약속대로 오시는 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영의 정체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생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수도 괜찮아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됩니다. 실수하거나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인심이 후한 그런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잘못해도 다 용서, 은혜로운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다른 건 좀 틀려도 괜찮은데 믿음 생활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 중에 정말 우리가 좀 예민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에 대한 부분, 영. 성경에는 영에 대해서 잘 가르쳐 놨지만 이 번역상 성경이 달라진 건 없지만 번역하는 가운데 내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교단과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다 보니 이 영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많이 좀 호도됐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싶지만 우리가 지식을 잘못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스토커처럼 하게 되고 정말 무슨 호러처럼, 그럼 정말 좀 겁나고 무섭고 엽기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처음부터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흉내내는 이 사단의 영들을 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은 말인데 일단 하나님의 영이란 말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마귀의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를 내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당 2주 아니면 3주 정도 할 텐데요. 자, 이제 성령은 좀, 하나님의 영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그 정체, 그 존재,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다섯 가지의 부분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의 정체가 뭔지 드러나면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이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단의 영이 하는 것들을,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사역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놀랍게도 사람들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로마서 9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약속 이것은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약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장자들에게 계속 이어졌고
유다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멘. 그리고 모든 민족에도 다른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딱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자,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년에 돌아올 것이고 내년에 돌아오게 되면 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에스겔 36장 26, 27절 여러분 여기 1분 단만 읽어볼까요? 1분 단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하셨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25절에서는 우리를 다 닦아주고 씻어준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새 영, 아들의 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의 격, 즉 아들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 격을 우리에게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율례와 새로운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며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자, 이것을 예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너희들 안에 두른다고 그랬고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아들 그리스도가 있게 하겠다. 또 에스겔 선지자에 약속한 것도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그런 성령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요엘서도 봅시다. 2장 28, 29절 2분단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또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어떤 예언이냐면 똑같은 겁니다. 바로 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거다. 위에서 아래로 막 내려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주느냐에 가리지 않는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나 가리지 않고 성령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다 한마디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영은 한마디로 부어지는데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새로운 이상을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것이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 1991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우리 줌으로 들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줌으로 들으신 분들 마이크 좀 켜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준비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렇게 거쳐 막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야, 하나도 안 틀리고 너무 똑같이 읽었어요. 딱 떨어졌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체험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을 다 체험은 할 수 있으나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성령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일하는 걸 다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는 것, 내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분들 안에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초에 성령이 내주하셨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었어요.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침례를 줄 거다. 성령의 침례, 그리스도 합하는 세례를 줍니다. 이게 성령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조상 대대로 그 약속을 믿어왔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대로 우리 사람들 안에 속에 들어오기로 한 그 성령, 다른 성령 기다리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영만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 성령만이, 그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령, 다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바깥에서 성령도 우리를 한마디로 역사할 수 있고 악한 영, 사단의 영들도 사람들의 역사에서 성령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의 영도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영도 사람들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영은 사람들의 혼 안에 들어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의 영은, 타천 영은 어디에 들어온다? 사람의 혼 안에 들어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람의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죠. 영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적이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로 상속권을 갖고 그런 걸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아. 근데 내 안에서 누군가 자꾸 말씀해. 누군가 나를 자꾸 인도해. 내 안에 누군가 자꾸 나를 한마디로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리게 하고 뭔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영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혼에 마음과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를 억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바타처럼 우리들을 사용하는 거죠. 사망의 도구로.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혼에게 역사하는 거지 혼 안에 거주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혼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사람의 영과 함께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혼에게 뭐든지 통치하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생명의 열매 맺게 한다는 것,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음 생활 할 때에 성령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보혜사란 말로 들어봤고 진리의 영이란 말로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도 들어봤고, 성령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도 들어봤고, 성령은 능력이 많고 은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주게 소셨단 말은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현격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영을 주기 위해서 왔고 그 영 안에 들어와서 함께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계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게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아직은 사람으로서 믿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누구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면 바깥에서 역사하대. 근데 자꾸 안에서 뭔가 나를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어떤 영이,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바깥에서 역사하는 건 괜찮아. 근데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그건 성령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는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 거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술 먹고 취해가지고 각국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요엘에게 약속한 대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한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시작된 거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2500여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2500여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언약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은 모르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만 들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런 말, 전도의 말을 쭉 듣다가 어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그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두려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분명히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꼬 했던 거예요. 그 2500여 년 동안 자기들의 수많은 그 조상들의 수가 이걸 전부 기다리며 있다가 다 죽었잖아요.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나는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그들이 가짜라고 죽여버렸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메시아. 그 사실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부어줬다고 베드로가 증언하잖아요. 우리들이 받은 성령,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더 두렵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서 이들이 어쩌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이 됩니다.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영은 아직은 뭐예요? 그냥 아직 불신자들 내지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에게 바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다, 그리스도는 자체가 없다, 이것은 약속이 전혀 없다, 이거는 100%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의 1번이 뭐냐? 1번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다. 안에 들어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생수로 사람들에게 마셔진다.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듯, 공기와 물을 마시듯 성령님을 계속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나도 좀 그걸 달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의 정체를 말합니다. 이 물은 뭐냐?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는 뭐다? 마시면 영생을 한다.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물이 자체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영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 물은 영생을 얻게 해주는 조력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죠.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생수가 생명이 아니에요. 생수는 생명을 이루게 하는데 조력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샘물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되게 하는 조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주는 생명 주는 것이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다고, 성령을 만났다고 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를 줘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는 생명의 과실을 우리에게 먹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생수를 계속 마시는 건 뭐예요? 생수를 계속 마시는 건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말씀이 여러분 먹어진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자체가 생명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과실을 말씀을 먹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 39절. 자, 박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자 안에만 들으십니다. 약속을 믿는 자 안에만, 그 안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된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상태잖아요. 지금 부활하면서 지금 승천한 상태잖아요. 아직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그분을 만난 분들만 예수가 바로 누구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는 누구예요? 저주받아 십자가를 죽은 그 예수예요. 요셉의 아들이며 마리아의 아들인 그 젊은 친구 마리아,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다니다가 저렇게 저주받고 십자가를 죽은 그런 아주 저주받은 가문,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를 승천해서 만왕의 만주로 높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다. 성령이 오심보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값없이 돈을 주되 값이 치를 수 없는 돈이지, 돈 들어오는 값이 한마디로 어떻게 결제가 안 될 그런 귀중한 이 생수를 전부 다 한마디로 사서 마신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영광 받고 성령으로 오신 다음부터.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생수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생명군을 이루도록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 밑에 하나님의 영은 약속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마시듯이 자신의 몸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성령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죠. 그 이유는 한번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그 성령이 뭐가 된다? 샘이 된다는 거예요.
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샘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령의 샘이에요. 성령의 샘. 아멘. 말씀이 뭐 샘에서도 나온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샘이에요. 성령의 샘이 되어서 성령의 생수가 쏟아나고, 이게 막 내 안에 넘치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사역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그런 것들이 충만해지니까 내 밖으로까지 유출돼 나가는 거죠. 이것을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생수의 강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워낙 강하게 역사하니까 내 입으로도, 내 배로도, 밖으로도 이 성령의 사역이 팍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막 강처럼 흘러간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말씀과 생명을 견인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을 생수로 마시는 것, 그리고 샘물처럼 터져서 내 입술 밖으로, 배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말씀과 생명을 견인하여 한마디로 몰고 가는 성령의 사역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생수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이 유출되는 생수의 강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입에서 흘러나고 내 배에서 흘러나고 여러분까지 다 해야 돼요. 강이 여기서 하나의 강으로 쫙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 강 속에 있어야 되는, 강가에. 그래서 이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역사, 사역하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영광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는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이제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한 성령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예, 성령의 세례는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의 세례는 이제 처음에 하시는 사이거든요. 성령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아직 내주는 된 게 아니에요. 내주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 바깥에서 우리 안에 스며들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혼에게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증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성령의 세례, 즉 그리스도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게 함으로 우리의 혼이 아들의 영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은 이제 드디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혼이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우리 서로 상반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견인되어 올 수가 없다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이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가, 순서를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뭘로 된다? 성령의 사역으로만 되는 거다. 성령의 이 생수의 사역으로 되는 거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미리 이제 말하면 뒤에 나오지만 말하지만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나오잖아요. 생수의 강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강성이 있네요. 생명나무가 12달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생명과입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는 우리 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생수가 생명과 양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생수를 따라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강가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수를 통해서 뭐가 자라난다? 생명나무가 자라납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가 먹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사역을 해서 담임 목사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생수의 강으로 확 흘려보내죠. 그러면 그 강가에 뭐가 있어요? 강가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안에 영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부활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절대로 여기에 빠지면, 약속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구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약속대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의 이 사역이 이렇게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고 생수로 마셔지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견인하는 이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구원이 여러분들의 아주 세팅이 딱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식으로까지 알아야 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종합적으로 우리를 몇 겹으로 에워싸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와서 이거를 마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강이 어디에 흘러요? 광야, 사막,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그 모든 그 한마디로 환경을 바꿔버리고 거기에 이렇게 강을 흐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생수를 누가 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걸 알아야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성령을 생수처럼 마셔요? 약속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언제? 창세전에. 아멘. 이제 우리를 이미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예정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그날 뭐 했어요? 이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날은 뭐 했어요?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과실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 세례 받아 거듭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예전에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어떤 신비적이고 음성 듣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우리 미래를 좀 알아맞히고 방언하게 하고 능력, 은사 나타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정도로 알아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우리한테 내주하신다. 속으로 두르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신다. 아멘. 그리고 이분은 반드시 우리가 생수로 마셔진다. 마셔져서 어떻게 우리를 딱 닦아 씻어버리시고, 뭘 견인해요? 생명의 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견인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을 영접하여, 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 양식으로는 우리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이런 사역을 성령님이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말씀인데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고영원 씨가 작곡한 노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 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 바다를 덮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를 덮는다는 건 진짜 이 새로운 생수물이 진짜 이 짠 물을 덮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을 말합니다. 이게 바다의 안에 있는 물고기 영상은 완전 사망체를 말합니다. 아멘?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줘요. 아니, 바다 물고기 영상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새 영상 나오고 사람의 영상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물고기 영상은 완전 사망 안에, 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새는 중간지대에 있고, 사람의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영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덮는 거, 사망을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을 전하는 성령의 사역이 덮는 날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1991년 오순절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방으로도 안 갔어요. 동방이 어디예요? 이란, 이라크입니다. 예, 페르시아 그쪽이 다 동방이에요. 거기 동방에 박사들이 왔었잖아요. 어떤 사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아니에요. 그 동방 그쪽, 이란, 이라크 쪽에서 왔는데 그쪽에는 복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거기서 바로 시리아 위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시리아 땅에서 그 다음에 쿠브로 섬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있는 그쪽 중앙아시아, 소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유럽까지 이렇게 갔지, 복음이 이 동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 오지 않았어요. 진짜 이 동쪽 아시아는 이란, 이라크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단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3,000명이 믿는 역사 나타나잖아요. 근데 추론하는 건데 그 중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메대 사람, 메대가 나와요. 메대가 이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대교인들인데, 유대교인들이 그날 오순절을 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3,000명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추론하는 거예요. 3,000명 중에 들어갔다면 다시 이란 메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란으로 돌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성령의 물세를 다 받았죠. 물세를 다 받았는데 거기서 그냥 소멸을 냈다면 어쩔 수 없고,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다면은 이란에도 복음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 같지만 그런 흔적은 못 찾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1991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최초로 내려오고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한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성경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한마디로 이 복음이 확장됐는데, 그것이 로마 국가교회에서 인터셉트돼서 교리 변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웃되고, 거기에서 개혁을 해서 지금 개혁교회가 510몇 년 전에 510여 년 전에 지금 개혁교회가 나왔지만 그것을 눈치채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캐톨릭의 잘못된 것만 개혁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루터, 칼뱅, 찌빙글리가, 민처 이런 분들이 유럽에서 개혁을 해서 지금 나왔지만 초창기에 이 언약을 잡지 못했다. 그분들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루어졌다면 주님 재림하셨지 뭐. 그렇죠? 아직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작되어서 어느 저희 선교단체 백투 예루살렘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 땅에,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방 땅에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정족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됩니다. 성령을 마시는 생수의 강이 바다를, 사망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방인의 생명수가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군산에, 서울에, 거처에 이 생수의 강이 흘렀기 때문에, 이 강이 흘렀기 때문에 택한 나와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들이 와서 이 물을 마셨더니, 이 물을 따라 마셨더니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고 생수의 인도를 받아, 생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뭘 먹는다? 바로 생명의 나무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생명이 시작됐고 우리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는 생명권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중에 생수로 마셔지는 이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막 이렇게 업되고 여러분 혼이 기뻐지고,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셔지는 거예요.
성령이 마셔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예, 도와줘요. 여러분 막 이렇게 머리도 현명해지고 지금 막 똑똑해지고 졸리지도 않고 막 딴 생각도 안 나죠. 예, 그런 분들은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입니다. 47장. 자, 이것도 예언인데 에스겔 예언이죠. 자, 보겠어요. 4절로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왕좌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보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자기의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넘치고 그다음에 머리를 넘쳐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 물을 함부로 건너갈 수 없는,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한번 잠기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왕좌에서 나오는 그런 생수가 생명을 한마디로 주게 하는 이 물이 사람들을 덮어버린 날이 온다.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안에서 지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지 마음대로 못 살고 지 마음대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없다.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바다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저기 뭐 서울로 가라면 서울로 가고, 군산으로 가면 군산으로 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 그게 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다를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게 비유죠. 근데 그 밑에 계속 예수겔 40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이 물이 바다를 덮어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바다도 살아나고 사망이 있는 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 다 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수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돌아오게 해서 이 생수를 마시고 다 생명을 주고 싶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4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아까 이사야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표현만.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지금 1991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때 다 하진 못했다. 한 400여 년간 정말 활발하게 부흥됐고 확장됐지만 전체는 하지 못했다. 예,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언된 것처럼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고 전 세계에 한번 쫙 퍼지는 것은 그건 아직 오지 않았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대붕이라고 얘기해요. 대붕. 예, 맞아요. 대붕은 언제 올 줄 몰라 나도. 근데 알죠. 대부분 알죠. 어떻게 돼요? 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주 정권적으로 이 땅을 개입하고 아주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마지막 때.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성경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마지막 때 갑자기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대부흥이 많은 분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 금방 읽었어요. 9절에 보니까 아니 아까 어디였죠? 내가 다 없앴나? 내가 다 지웠네요. 좀 줄이느라고 싹 지웠네요. 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만민의 하나의 기후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깃발처럼 쓴다는 거예요. 예, 열방이 그에게로 다 돌아온다고 그랬죠? 이게 대부흥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아온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초대교회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일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생명수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22억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거듭난 아들들이라면 벌써 주님 오셨죠. 이스라엘 벌써 지금 저 유대교 믿고 탈무드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영, 내주하는 영,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 그리고 생수로 마셔지게 하는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성경 기록된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걸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이 성경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지금. 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언도 됐지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천년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잖아요. 이제 천년천국에서도 뭐요? 생수의 강이 마셔져요. 아멘. 예. 예수님의 보좌,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물이 진짜 흘러나와요.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밑에 나오네요. 자, 그 밑에는 제가 좀 읽어봐주세요. 천년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천년천국이 있기 전, 주님 재림 전이죠. 그 전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생수로 마시듯 마셨어요. 지금 이 시대죠. 지금 우리는 성령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물 마시듯 마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기분이 업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10% 인도하면 10% 충만한 거고, 100% 인도하면 100% 충만한 거예요. 내 어떤 기분이나 어떤 화한 기분이나 만족이나 평강이 생기고 그런 거 무관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짓 하고 있으면 성령 우리를 근심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제압하고 인도하고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생수로 충만하게 될 때 밖으로 흘려내 보내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예를 들어 제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마심을 하고 있죠. 이 성령의 이 마심의 역사, 인도를 따라 내가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즉 생수의 강 좌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 그 열매를 때를 따라 여러분이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보여줄 게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천년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보이는 생명수를 마셔요. 진짜로 그냥 물 맛도 있고요. 마셔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생명수를 마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자라나게 해서 또 생명나무 열매와 이파리를 우리가 먹음으로 생명 충만, 그리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 건강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천년천국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고 양쪽에 생명나무 다 이제 확인했죠. 그 뭐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내려와서 아들의 나라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줬잖아요. 이 아들의 나라가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왕국이잖아요. 왕국, 킹덤이잖아요. 바실레야, 이 바실레의 정권이 있다고. 예루살렘 정권이 있어요. 하늘 위 예루살렘의 정권. 그게 누구예요?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으로 지금 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왕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왕권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이 성 안에만 이 물이 흐른다고요. 성 밖에는 없습니다. 성 안에서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만 이 물이 흘러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수의 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자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요. 거기서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그 생수의 강을 마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파리를 먹고, 우리 똑같이 생명의 성장과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천국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똑같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아들의 나라와 천년 천국의 그 천년의 왕국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분이 왕이고, 똑같은 분의 그 모든 권한이, 생명의 왕권이 여기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때나 나중에 보이는 때나 이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런 생명나무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생수의 강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마신 자들만이 생명나무를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제가 반복하잖아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세 번째는 복음과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돌아오시면 아들이 있게 됐다고 그랬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예언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그분이 너희들에게 곧 있으면 오신다. 자, 안에 우리 들으시죠? 예루살렘 지체들이 들어왔죠? 들어오면 뭐 하신다? 그 성령은 나를 증언한다. 그 성령의 사역의 세 번째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된 거예요? 내주하신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생수로 마셔진 거예요. 생수로 마셔져서 우리의 심령을 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혼을 연하게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이 생명의 이파리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 그림이 그려지죠? 이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편집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고 생수로 마셔져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 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야 돼요? 이 약속대로 거듭난 아들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을 해야 돼요. 맞겠죠? 그죠? 무슨 말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다? 바로 약속대로 오신 약속의 son 그리스도 예수다. 이런 사실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또 생명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생명나무이신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영과 생명으로 계속 한마디로 들어가고 계속 먹혀져 있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각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나라, 이스라엘 각 가정들마다 집집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는, 죄 없이 받는 침례를 받아라. 그럼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침례 세례를 받는다.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령을 마셔버린,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배부른 이 베드로가 뭘 전해요?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새남교회도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부흥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의 배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막 하니까 여러분이 침묵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도, 베드로가 3,000명이 그날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을 걸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막 성령을 따라 그냥 증거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날이 시작됩니다. 권능이 순종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우린 모든 시스템을 이제 다 갖췄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역하시는 성령이 생수로 여러분에게 한껏 마셔져서 여러분들의 그 영의 배가 부러진다면, 영의 배가 정말 충만하게 된다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새남교회는 우리 서울과 군산과 거제는 항상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만 그냥 딱 시작되면, 전대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우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내공이나 영역빨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하는 거야. 그냥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양심이 이걸 거절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을 더 이상은 거절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먹고 놀지 못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을 따라 여러분 입을 열고 여러분 시작하면요, 어느 날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도 않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봤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했나요? 아니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도 자기 자의로 하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성령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는 대로 성령님도 사역을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은 막 성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거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전하고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들마다 다양하고 역사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도 하나예요. 하나. 그분이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도 하나고, 생명도 하나고, 영도 하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법도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생수가 여러분 모든 것을 덮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덮여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못하고 사람의 인식으로 있는 그 부분을 성령이 덮어줘야 돼요. 생수가 나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마셔져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더럽고 잘못되고 굴절되고 희석되고 타락한 것들이 완전히 씻겨지고 덮여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로 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곧 열게 될 것입니다. 열릴지어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사도들 협박해서 지금 내보냈잖아요. 매질을 하고 구타당하고 나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얘기했는데 교인들이 겁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러다 나도 잡히겠는데 도망가지 않고요. 전부 다 그냥 밤새 기다렸다가 아침 새벽에 이분들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기도해버리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도들 중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더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더 이들에게 마셔지게 한 거예요. 이들이 더 성령을 마셔버린 그날 그 위험 속에서 성령을 더 마셔버린 거예요. 마셨더니 어떻게 되다? 말씀을 그 위험 속에서도 전하게 된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왜 그래요? 성령이 마셔지니까. 성령에 대한 충만하게 마셔지고 내 육성, 인성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니까 죄성, 악성, 독성, 이기심, 탐심 이 모든 걸 성령 생수가 나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어딜 가든지 사도들도 어딜 가든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우리 사랑교회 통할 날이 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끼리만 통하지만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 분들이 이런 말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알아먹는 날이 옵니다. 희한하게 이런 말 못 알아먹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알아먹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증거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좀 빼세요. 아니 뭔가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몇 번 튕기시라고 성령님 좀 거세게 나오게. 예? 여러분 군밤이라 한다 때리고 나오시게. 예? 그래야 강하게 더 나오지. 처음부터 너무 쉽게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뭔 말인지도 안 모르겠어요. 자, 고전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은 바울의만의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전도했던 모든 분들의 고백입니다. 전도는 우린 지혜의 말, 그다음에 어떤 전도 노하우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나는 건 나를 물로 생수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역사, 인도함으로 나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다가도 이것보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귀해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내게 마셔진 거예요. 마셔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다가도 그걸 스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진짜로 역사하세요.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잘 없어, 그런 양심이 잘 울림이 없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 돌이켜야 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돼. 이번에 교육자 보호성회를 월요일 가서 오늘 좀 전에 왔는데요, 이번 가서 내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번에 성령님의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하여튼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지금 계속 크게 울림을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계속 성령님이 생수로 여러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고전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12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거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의 사역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전하는 게 아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주 처음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내가 명년에 너에게 이르리라 하겠잖아요. 오면 뭐 한다? 아들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준다, 우리의 죄 사함을 준다,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속량해 준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의 전을 주겠다는 거지. 그분의 피를 준다, 그분의 능력을 준다, 그분의 사랑을 준다, 그분의 재정을 준다, 그분의 지혜를 준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그리스도를 통째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전체를, 그리스도 전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다 하지 않아서 세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사역 세 가지. 자, 첫째가 뭐였어요? 네? 사람들 안에 내주. 내주하신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생수로 마셔진다. 이게 내주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1번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 2번은 뭐예요? 마셔진다. 생수로.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과 말씀을 증거. 성령님은 내 안에서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에게, 그리고 나로 인해서 또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우리가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성령님, 저의 발목과 제 무릎과 제 허리와 제 머리를 넘겨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 배가 생수로 배부르게 하시고,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도 충만하지만, 나도 말씀 먹고 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조금도 위축되거나 개의치 아니하고 사랑과 담대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랑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정한 아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제가 아들의 마음, 아들의 생각이 성령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과 인도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줌도 쫙 켜주세요.